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면서 이 실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실수요? 어떤 실수? 사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히브리서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처럼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독특한 제목인데 오늘은 도대체 오늘이 뭐냐? 오늘은 바로 그때 내가 말한 나의 결과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갈 데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착할 곳 마련하여 두지 않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아 놓으실 때는 한쪽 문을 열어 놓으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여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동시대를 살아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살려면은 이 땅이 어떠한 땅인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케 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정탐을 할 때에 그 모두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그 수확물, 포도나무 그 하나의 열매를 보면서 모두들 다 기대가 잔뜩 컸습니다. 그런데 보고 도중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보고 내용이 진행됩니다. 10명과 2명이 딱 갈려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쪼개지는지 모릅니다.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오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잔뜩 기대가 컸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이제 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염시키고 그들의 모든 평안했던 마음 그리고 소망의 마음들을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였던 이 사람들의 말은 안도는 시켰지만은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서 오늘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뒤에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민수기서 기자는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거짓 내용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이 본 그대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보고는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참 들을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보고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믿음의 보고, 두 사람의 보고입니다. 근데 사실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보고.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보고할 때에 오늘 민심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는 믿음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그래 할 수 없지,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그 현실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의 말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언어의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 한 장 앞당겨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능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주관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은 이겁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지형과 그 지형 가운데서 대대손손 살아온 이 사람들이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이 뭡니까? 비유적으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오늘 너희가 보고 들은 바 사실이지만은 팩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지시키면서 이와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14장 7절과 9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4장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 발목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역사였어. 그렇게 보고를 하지만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이 민심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정말로 믿음의 보고를 하려고 하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다음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서 조용히 침실이나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오늘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작전을 합니다. 참모들을 모아서 자, 이번에는 이곳을 치자. 참 왕이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꼭 군사작전을 하면은 가서 막힙니다. 그리고 왕이 의심하는 겁니다. 야, 우리 사이에 혹시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왕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스파이가 있어서 실행하는 이 작전이 매번 오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침실 가운데서 얘기한 것도 다 알므로 인해서 미리 방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작전이 실패한 것이지 우리 사이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중 간첩이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지금 도단성이란 곳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사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람을 심어놓든지 아니면은 최고의 그런 장비를 통하여서 왕의 침실 밑에다가 어떤 도청 장치를
한다면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그 2000년도 더 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런 장치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아람 왕이 침실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세웠던 이 모든 작전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어디에서 상관없습니다. 어떤 때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건 누굽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세, 아론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장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말은 누가 듣고요? 반말은 누가 듣고요? 쥐가 듣고. 그러나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상황 불문하고 내 심리와는 불문하고 내가 말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조심보다 말조심이라는 얘기가 참으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지난 과거의 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실수 많이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말의 실수를 통하여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입지도 않고 그랬다면은 굳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오늘 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형통할 때에 오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참 쉬울까요? 아니면 고난 중에 입술을 지키는 것이 참 쉬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인내의 바로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정말로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요, 자기의 아내조차도 너무나 되어진 일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봤던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내가 볼 때에 이거는 아니다.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겠느냐. 그때 욥은 범죄하지 않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는 지금 이 욥의 입술 가운데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슬쩍 던져주시고 자, 네가 감당하든지 네가 감당하지 못하든지 그것은 너의 믿음의 분량이다. 그리고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요, 그 전에 계획하신 때부터, 그리고 이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스타트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하시는데
그 단련 받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저를 믿음의 사이즈를 또 복의 사이즈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저를 지금 연단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 뭐 돈이 필요합니까? 요즘에는 뭐 손주 자랑하려면 돈을 아예 뭐 내놓고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말은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왕에 돈 들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야, 안 되겠다. 지금 들리니까 분위기가 지금 싸늘하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또 불평의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되어진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다면은 이왕의 말을 할 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기분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기뻐하실 그런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하였대,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혹은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보고한 결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지휘자가 되어서 또 악기를 다루는 미리암을 유시한 모든 여인들이 소고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되어진 잠시 잠깐의 막힘과 다침과 안 된다라는 그 현실의 문 앞에서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 그들의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던 거, 내뱉었던 이 말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말. 근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하였다면은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도 기분 좋고 또 말을 한 나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말한 나도 찜찜한 그런 말들이 기억난다면 오늘 불안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명쾌한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년이지? 50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고
12년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40년이지? 오늘 그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만 콕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셨는데 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너희가 40일을 정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가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분명히 알아라. 오늘 말씀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제서야 담당할 때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듣지 않겠지. 지금 당사자 간의 말인데 하나님은 듣지 않겠지. 내가 지금 저 지하에서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지 않겠지. 그런 것은 내 생각입니다. 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마음의 거룩함, 부담감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과거에 내가 오늘 또 내뱉은 말들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기를 싫어하시는 귀를 틀어막고도 듣기 싫어하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는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에 내뱉었던 말에 오늘도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다면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이런 말을 내뱉었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왕에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 하지 못하고 죽이는 말, 절망의 말, 오늘도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의 나의 허물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허물 하나님만이 허물어 주셔야 하나님만이 사해 주셔야만이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만 지난 과거의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그런 허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정죄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허물을 오늘 또 깨닫게 하고 이 허물을 사여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 놓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사죄함을 받은 뒤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영은 다합니다. 이게 자꾸만 마귀가 나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오늘 또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깨달음 이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 이왕에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평생 동안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내 믿음의 정말로 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 또 구별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때 말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하자면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지만은 내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내뱉느냐, 어떤 말을 내가 오늘 심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때에 내가 그때 심은 그 말이 바로 오늘의 결과로서 수확물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 부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내뱉은 말이 없지만은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이 한 부자가 살아생전에 아마 이런 말을 했겠구나라는 그런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뭡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오늘 우리가 지르게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고 마시자. 말 그대로 이 한 부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가 죽었는데 오늘 그가 내뱉은 말대로 된 겁니다. 그가 만약에 내일 죽으리니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랬다면은 죽음 이후에 죽음의 선을 넘은 이후에 아마도 나사로와 똑같은 위치에서 바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죽으리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바로 그때 말한 결과를 오늘 스올이라는 곳에서 바로 수확하고 그 열매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오늘은 그때 말한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호주에 보면은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메랑이 있습니다. 부메랑. 그러니까 말이 뭐냐?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어떻게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구절마다 오늘 또 정확하게 찝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딴 사람에게 애매모호하게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실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은 오늘 내가 볼 때에 야, 내가 내뱉은 말 저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예. 내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처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죄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발설된 말, 한국말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미국 영어든 어떤 말이든 간에 말은요, 그 말한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바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면서 흔히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자리가 점점 비어지냐? 금요기도에 왜 이렇게 자리가 점점 비어지느냐? 구역 모임 가운데 왜 이렇게 점점 모이지 않느냐? 사실 보면은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마치 누구의 보고와 같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보고 현실 상황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만약에 현실 상황에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 산다면 우리는 생활은 맞지만 신앙이라는 말을 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는 뭡니까? 믿고 바라보는 삶 아닙니까? 지금 현실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래 알갱이와 같이 흐트러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찰흙처럼 진흙처럼 똘똘 뭉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 한 사람의 목 혹은 당회원의 목, 어떤 유능한 사람의 목, 한 사람의 목으로 우리가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모임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내가 참여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임이 지금 적으니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비록 적지만은 저부터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저의 식구부터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말을 내던지기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헌신하면서 뛰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옥토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도 마찬가지였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서 흔든다고 그 감옥이 여러분 흔들리겠습니까?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세워진 역사 이래 한 번도 오늘 또 자동적으로 열린 적도 없고 또 금이 간 적이 없었던 그런 지역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오늘 이 땅에 닫히고 막히고 갇혔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똑똑히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오늘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오늘은 그때 내가 말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사람의 말도 그래요. 입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풍족하니까
입술도 넉넉해요. 그래서 좋은 말, 그리고 화평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좀 팍팍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 입술을 통해서 좋은 말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솔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좀 넉넉하고 풍족해야 가서 말을 해도 좀 위로의 말, 살리는 말, 평안의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여러분 가서 위로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오? 하나님이시오. 또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왕에 말할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서 심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내뱉은 심은 이 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큰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근데 오늘 이 삶은 누구부터 살아야 될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부터,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